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무엇보다도 종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의 삶에 관해서 말씀하는 제자도에 관해서 가르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중심되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매우 빠르게 설명해주고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달리는 자의 복음이라고도 불리는 것이 마가복음의 말씀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관한 사역에 관련돼서 오늘 말씀에서도 자주 나오는 단어가 곧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곧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곧 가르치시고 또한 예수님 앞에 곧 병자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곧 그들을 고치셨을 때 그들의 모든 질병이 떠나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몇 가지로 오늘 요약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장 14절 말씀과 15절 말씀, 우리 어제 봤던 말씀인데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됨을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무엇보다도 주된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영접해야 될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실은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씀과 동일했죠. 세례 요한도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것을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그렇다는데 그런 동일한 외침을 예수님이 외쳤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중요한 부분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그들에게 친히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믿는 자들의 삶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동일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갈릴리 해변에서 두 형제들을 오늘 부르고 계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오늘 예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당시의 일반적인 이 부름과는 달랐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제자들이 스승을 선택했습니다.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또한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스승을 찾아가서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사오니 저를 거두어 달라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스승을 찾는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부르시는 분 자체가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이 오늘 친히 제자들을 찾아가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목표로 삼아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오늘 제자로서의 삶일 뿐만 아니라 이 부름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을 찾으셨고, 또한 그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오늘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들을 부르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통의 방법은 누군가를 택하시고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수요예배 때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늘 방법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고 오늘 그들은 곧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응답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18절과 20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20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20절 말씀입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18절과 20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제자들도 곧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즉각적으로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갔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곧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들이 여러 가지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오늘 처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제자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따라오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또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올 것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늘 부인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가치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는 것들이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내 몫에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또한 우리가 세상을 따르는 것 중에 경중을 우리에게 살피라고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한 가지 비유는 망대를 건축하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망대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이 소요되는 비용과 모든 것들을 계산하는 것들에 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싸울 때 우리가 저 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면서 그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면은 화친을 청해야 된다라는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 비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를 치르는 것,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가치와 또한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그 가치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이 제자도에 대한 부름에 관해서, 그렇지만 오늘 처음 제자들이었던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일을 행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치는 당시의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권세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 놀랄 뿐만 아니라 귀신들은 두려워 떠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회당에서는 보통 이 율법이라고 불려지는 토라와 또한 이 성경의 말씀을 내어주면은 그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이 회당에서 주어지는 가르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의 모습을 보며 또한 그 가르침의 내용을 들으며 오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 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거룩한 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이 마귀를 오늘 예수님이 물리치기 위해서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히브리서 2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부터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에 관해서 몇 가지로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이 마귀를 멸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귀는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일평생 종로로 타게 하는 존재가 바로 이 마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마귀를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이 죄와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오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붙들어 주기 위해 오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예수님이 이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가져오시기 위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음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마가는 그것을 아주 짧게 사단에게 오늘 예수님이 시험을 당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동일한 시험 가운데,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도와주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또한 성육신하셨음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네 번째로 보면은 예수님은 모든 질병과 모든 귀신 들든 자를 고치시는 일을 예수님이 감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대표적인 모습으로 오늘 베드로의 장모를 오늘 예수님이 고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는 중한 열병 가운데 오늘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열이 나서 어떤 질병이 있기 때문에 열이 난 상태가 아니라 오는 이 질병, 아주 중한 질병에 걸린 상태를 뜻하는 것이 이 중한 열병 가운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오늘 그를 손을 잡아서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깨끗하게 고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병든 자를 만지게 되면은 만진 자가 부정하기 때문에 만지지를 않습니다. 또한 이 여인을 오늘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금기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와 접촉해지면은 접촉한 사람이 부정해진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장모를 만졌을 때 그의 열병이 떠날 뿐만 아니라 오늘 즉시 그가 예수님에게 수종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본 사람들은 각종 질병에 들린 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고 또한 예수님의 오늘 고쳐주심을 친히 경험한 것이 오늘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은 크게는 네 가지로 오늘 대별이 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셔서 오늘 예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이 제자들을 또한 예수님이 양육하신 것이 오늘 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 또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가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또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삼는 것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역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 응답하여서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나를 오라고 할 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분명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하셨던 공생의 사역이 이제는 우리의 사역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동일하게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오늘 제자들이 즉시 응답하여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나를 오라고 하실 때 내가 그것에 응답하여서 예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전국 복음을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한 예수님은 고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삼으셔서 제자의 삶을 가르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 들린 자들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고칠 뿐만 아니라 또한 제자를 삼는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 응답하여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오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